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 하면 아니 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와 십자가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처음의 자리로 내려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진리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의 전부를 삭제하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전부다라는 것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을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그와 같이 공포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설명을 성경이 장엄하게 우리들에게 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해야지 예수를 믿어라라고 그와 같이 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양, 그것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먼저 선물로 주시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피스티스, 바로 믿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헬라어로 말씀을 제가 드려보니까 호 소마 호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호 소마 호 크리스토스. 소마는 뭐예요?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는 바로 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그 영을 여러분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릇. 영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영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 뭐예요? 들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을 담는 그릇이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래서 내가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육을 삭제당하고 진리로 살아나신 그 십자가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의 안으로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더라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불의 혀처럼 말로, 혀로, 텅으로 들어와서, 글로싸로 들어와서 그 사건 자체가 바로 우리의 육을 부인하게 만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기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먹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공포하십니다. 내가 영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릇 삼아서 내가 너희의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부대, 질그릇, 토기장의 그릇 같은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말들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술은 여러분들 새술은 새 포도 담으라 라고 그와 같이 말하죠. 헝겊에다 담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터져버린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 왜 터져요? 네? 부대가 낡아서? 단순히 부대가 낡아서 여러분들 그게 터졌을까요? 반드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제사, 너희가 이것으로 너희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것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옛 부대에서 새 부대로 바꿔놓으셔야 되죠. 여전히 나는 이윤성인데 여러분들 여전히 나는 이 율법 안에 갇혀있는 죄 아래에 갇혀있는 이윤성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자 이 이윤성이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만들어 놓더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윤성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니까 이제 이 이윤성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이라고 하니까 찬송가 몇 장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찬양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국 백성들이 하늘나라 가니까 나는 음치여서 노래를 못 부르는데 천국 가면 맨날 노래만 부른다라고 하는데 나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그 천국의 백성들은 늘 무엇을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군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거저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속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예수라는 놈이 누군지도 몰랐고 나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없고 나는 망치질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살인자야? 그랬던 내가 무엇 하더라고요?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미 여러분들 빚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빚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 안에 뭘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차츰차츰 사람이 되더라?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에? 그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성화론이라니까요. 성화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자. 그게 바로 성화론이라고요. 그게 인간이 다짐을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은 이미 천국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에서부터 배웠던 그 도덕, 윤리 보세요. 거기에서 뭘 하라고 얘기해요? 학교에서 야, 자 지금부터 기억은 우리 아가들이 있지. 기억은 멍멍이, 시옷은 띠디.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던 거 아니야? 안 가르쳤잖아요. 기억, 이은, 디귿, 이거는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셨고 자음과 모음을 붙이니 이렇게 아름다운 글자, 아름다운 문자가 탄생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 아이들에게 야, 너희 입에 있는 거 껌 뱉기 삼키기 싫으면 바닥에다 팩 하고 뱉으면 돼. 네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 담지 마. 왜 주머니에다가 쓰레기 담고 다녀? 버려! 길바닥에다. 그런 거 안 가르친단 말이야. 질서를 지켜라. 자연을 보호하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법을 지켜라. 그것을 학교에서 전부 다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여러분들 어때요? 진짜 우리 아이들같이 법을 지키는 저 아이들처럼 법을 지키는 애들이 없다니까요. 아이들에게는 너 쓰레기 버리지 마라고 하면 아빠가 쓰레기를 버렸어. 그러면 아빠를 쳐다봐요. 왜 쳐다봐? 내가 배운 교육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거니까 아빠 왜 쓰레기를 버려? 아이들한테는 너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오줌 싸면 절대 안 돼. 너 수영하다가 그 물 꼴깍 먹으면 네 오줌을 꿀꺽하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혹시 시가 마려우면 반드시 나와서 저 시 마려워요 라고 말을 하고 화장실 가서 시하고 그리고 다시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면 돼 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아이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요. 못돼 먹어요. 어른들만 슬렁 쉬 하고 몸 한번 이렇게 부르륵 떨고 혹시라도 노란 오줌 태날까봐 손으로 후적후적 저어주고 지는지 거기 물 안 가. 왜? 자기가 오줌 쌌으니까 그쪽 물에서는 안 놀아. 저쪽 가서 놀아. 그러면 거기는 여러분들 깨끗할 것 같았어요?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 자기가 다짐해서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에 들어오자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나를 세우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자라게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전부를 삭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나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호 소마, 호 크리스토스, 너희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그 법이 그를 구속한다 못한다. 구속하지 못하죠. 율법은 살아있을 때만 그에게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작용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호소마,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무엇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가 부활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믿게 되면, 믿으면 너희들에게는 그 율법이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작용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너희들에게 작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내어놓아 성화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이와 같은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되려고 하더란 것이에요.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여러분들 뭐냐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겠어요?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겠어요? 절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아주 비슷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우리들과 모형과 하는 행동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흡사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인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무엇으로?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묶여 있어요? 율법 안에 묶여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안에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구원만으로는 안 돼. 은혜만으로는 부족해. 나의 힘, 나의 공력을 거기 안에 보태어서 이제 완벽한 백을 만들어야 되라고 달려가더란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 구원의 성취의 뜻을 역으로 반역하는 반역의 행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탄핵당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말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나의 열심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 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들 간단하다고. 제가 그 방법을 취할지 모르고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머리 숫자가 돈으로 보였다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을 선동했을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막중한 임무를 주면 여러분들 포기할 것 같죠? 안 할 것 같죠? 아니야, 그거는 나의 능력 밖이야. 나는 못해.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성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여러분들 뭘로 가려고 해? 고지 꼭대기로, 바벨탑의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그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과하게 선동을 하고 과할 정도만큼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시해서 그것을 점령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성취감과 여러분들이 가져가게 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제가 얘기해서 살살 긁어주면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거기를 향해서 간다니까요. 율법과 은혜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모든 종교인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한 줄 아세요? 율법을 선택해요. 100% 율법을 선택합니다. 왜요? 율법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은혜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거저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약된 인간의 마음에는 내가 왜 거저 받아야 돼? 내가 거지야?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나도 힘이 있는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내 안에 그 원동력이 있는데 내가 그 은혜를 거저 받아야 돼? 그래서 율법을 제시하면 인간은 거기에서 성취감과 쾌락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경쟁 시대를 만들어요. 성경 몇 동 읽으면 시상식 하겠습니다. 전도 몇 명 하면 시상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사상을 주겠습니다. 자꾸 상을 제시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그 우월감을 가져야 하니까 인간은 거기에서부터 경쟁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심은 여러분들 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악으로 변질되어 가더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그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들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험회사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보험 안 들어가 있는 사람 없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보험 한두 개 정도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설계사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청난 시상식을 걸거든요. 그리고 그 경쟁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자꾸 그 사람의 이름에 막대 그래프를 여러분들 뭐 합니까? 자꾸 붙여줍니다. 나보다 밑이라고 생각했던,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꾸 실전면에 놓고 보니까 자꾸 자기를 채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과한 경쟁심이 생깁니다. 그 과한 경쟁심은 결국 불법을 끄집어 올기까지 만들어내더라고요. 거기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경쟁의 구도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넙죽 엎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것을 던져주면 그것을 여러분들 가치 없다라고 여깁니다. 수학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장 가치 없고 가장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는 하루에 5분씩 꾸준하게 그것을 기초로 두고 계속적으로 푸는 반복의 연습을 하면서 적분과 미분을 풀어가는 그 연습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공부의 방법을 패턴을 보았더니 무엇을 한 줄 아세요? 아니 중학생이 되었는데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 푸는 그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날마다 자기가 풀어야 하는 그 수학 문제에서 5분씩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풀고 난 다음에 적분과 미적분에 관련되어 있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수학의 만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시작된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서 간다? 뭔가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이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왜 당연시로 여러분들 생각하냔 말이에요. 물은 땅과 항상 경계가 있어야 되고 그 경계선을 넘어오면 안 돼. 왜요? 왜 그거를 누가 정해놨냔 말이에요. 비는 때가 되고 날이 되면 저 하늘에서 반드시 이 땅으로 내려져야 돼. 공기는 항상 당연히 내가 숨 쉴 수 있게 있어줘야 돼. 태양은 아침이 되면 항상 저 하늘 위에 바짝하고 떠 있어야 돼.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삶에 있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냔 말이에요.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정확하게 공정과 자전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간의 어떤 공로도 어떤 노력도 여러분들 거기에다가는 보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구는 항상 공정과 자전을 해야 한다라는 그 당연시를 너무나도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시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내 영 안에 담아지게 되니까 무엇처럼 보이더란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보이더란 거예요. 사람은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담아져 있는 자는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높은 빌딩, 높은 건물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땅에 붙어서 사니까 높은 빌딩, 높은 건물, 좋은 건물들 보면 에이씨, 나는 아직도 월세인데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높은 빌딩 짓어놓고 거기에서 살까? 그런데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무엇하더라고요? 그 하늘에서 보니까 땅에서 볼 때는 와, 고개가 꺾어질 만큼 높은 그 건물이 비행기를 타니까 여러분들 뭐처럼 보여요? 조그맣게 보이더란 거예요. 부러울 게 없어요. 하늘에서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떠서 보니까 그 산무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는데, 수안지구가 엄청나게 큰 줄 알았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니까 에게게게 요만해. 비행기를 타서 보니까 육산빌딩이 그렇게 높은 줄 알았는데, 남산타운이 그렇게 높이 있는 줄 알았는데, 롯데에서 만든 시그릿 타월이 여러분들 그렇게 높은 줄 알았는데, 와 라고 땅에서 바라보니까 와 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뭐예요? 요만해. 별것도 아니야. 한눈에 다 보여. 남산도 보이고 시그릿 타워도 보이고 육산빌딩도 보이고 다 보여. 국회의사당도 보이고. 예? 하늘에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란 거예요. 하늘에서 보니까. 그래서 성도는 너희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위에서 너희가 이 땅을 보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거 하찮아네. 요만한 것이. 내 이 쬐까는 이 창문에서, 이 창문 쬐까는 것에 다 들어오네? 서울이 엄청 큰 땅인 줄 알았는데, 비행기 타고 김포에서 딱 비행기 타고 요만한 창문에서 보니까, 어이구, 서울 요만한 거였어? 이야, 요 콧구멍만한 땅에서 너희들, 뭐 10억 찾고, 100억 찾고, 1000억 찾고, 개똥이다. 성도는 바로 그거를 깨닫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꾸 위에서 아래를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도는 위에 사람입니까? 아래 사람입니까? 위에 사람. 그렇죠.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들을 그릇 삼아서 그 영을 담아버려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이미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무엇 하시더란가요? 창조했어요. 집어넣고 난 다음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해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뭐를 넣더란 거예요? 생령을 넣어버리니까 그가 뭐 하더란 거예요? 사람이 되더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무엇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인 거예요. 죽어있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위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내가 140억짜리 집에서 살든 1000만원짜리 집에서 살든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 뭐처럼 보여요?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아. 예? 하늘에서 보니까 다 똑같아. 부자고 잘난 놈도 못난 놈도 전부 다 하늘에서 보니까 뭐예요? 내 밑에야. 내 밑에.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보니까 너 내 밑에잖아. 나보다 더 높아? 나는 지금 하늘 위에 떠 있는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막상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다 뭐예요? 내 밑에야, 내 밑에. 그 뭐가 여러분들 그렇게 부럽냐고요? 헛되고 헛된 것들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뭐만? 하늘에서 딱 바라봤었을 때, 저기에 내 생명이 들어가 있네? 저기에 내 진리가 담겨져 있네? 저기에 내 영이 있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에 하늘에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땅을 봤는데 저놈 저거 신호위반하네? 저거 방금 저기 있다가 노상방뇨하네? 그거 보여요? 그냥 사람이 차가 지나가는 거, 사람이 걸어가는 거 그냥 걸어간가 보다, 지나간가 보다 라고 그 정도뿐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하나님의 못 봐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걸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너희들의 삶이었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본시 죄인들이었으니까, 죄인들이 죄를 짓는데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너희들의 삶이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를 본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명품백 들고 다니고, 내가 비싼 옷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옷 입고 다녀봤자 여러분들, 내 안에 뭐 없으면, 생명 없고 진리 없으면 전부 다 그것은 헛된 것밖에 아니 되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바라보는, 위에서 보는 진짜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가치는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전부 다 꽃방귀 끼지 않습니까? 공기는 당연히 있어야 돼. 비는 항상 내려줘야 돼.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비는 이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줘야 돼. 바다의 물은 너는 절대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 바람은 때로는 선선하게 나를 불어줘서 나를 시원하게도 해줘야 돼. 너무 바람이 불어서 이제 추우니까 하늘의 태양은 떠서 그 뜨거움과 차가움이 적절하게 내게 와야 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도대체 우리가 뭔데?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냔 말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거, 진짜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가치 없는 거, 헛된 것에 대해서는 눈을 쓰고 불을 켜면서 내 몸이 혹사하고 부서져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건방집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고만장합니까? 선악과 먹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내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당연시 여기어 느끼지 아니하더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내 피부에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결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그 바람결을 통하여서 따뜻한 햇빛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해주죠. 그것은
진리를 흘려주어 너희들이 이제 무엇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흘려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사랑이 된 자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사랑하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무식한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말 진리라라고 복음이라라고 전한다고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영, 말, 진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봐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 코스모스에 많이 나와 있는데 2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아야 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아야 돼라고 답을 주지 않습니까? 힌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는 뭔 말이야? 영을 다 믿지 마?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2절에서 그 답을 주죠. 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하다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호몰로게오라는 것은 동의하다, 고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고백하는 자, 동의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걸 섣불리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을 시인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 육체로 들어와 나에게 진리를 설명하여 진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이걸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 역사적 예수에게만 묶여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하는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부활하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누구에게만 묶여있는 자, 예수에게만 묶여있는 자, 그들이 바로 무엇하는 거예요? 거짓된 영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영. 그 거짓된 영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묶여있어야 돼요? 주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묶여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예수 안에 묶여 있으면 아니 된단 말이에요. 에? 십자가 이전에 예수에게만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한 예수에게 여러분들이 묶여 있어야지 진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는 여러분들 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영을 부어주기 전까지 그는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도 움직였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들 안에 부어져야지만이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바로 내 백성, 내 자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포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이유와 변명도 달지 아니하고 그냥 점으로 딱 찍어서 나 이거 안 고쳐. 그리고 그렇게 끝나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고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들에게, 그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탄생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여러분들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육체로 와 있다. 이렇게 나에게 와서 호소마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법에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는 자가 다 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열심히 지켜서 인간의 자존심 챙기자, 모두가 공평한 사회 만들자, 열심히 선한 행위를 구체화하여 송도다운 삶을 살자, 이게 여러분들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자, 개역성경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뭐 했어요? 뺐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에 매어있는, 죽기 전에 예수만 붙드는 거예요. 예? 예수를 끌어서 버리고 여기를 그리스도로 바꿔놓으세요.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지 문맥이 맞는 거예요. 요한이 정확하게 의도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뜻이 퇴색되지 아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뺐어요. 그리스도를.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든지, 예? 아니면 주를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여러분들 예수를 얘기하면 십자가 죽기 이전에 예수를 가르쳐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똑같죠? 똑같아. 예.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곧 적그리스도다. 바로 엔타이 클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엔타이 클라이스트,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오리라 한 말을 들었지. 뭔 말이에요? 이미 와 있어. 초대교회 때도 율법주의자가 얼마나 횡행했습니까? 사도들까지도 거기에 앉아서 여러분들 못 벗어났지 않습니까? 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가? 너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세상 바로 이 호코스모스, 어디? 바로 성전,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렇죠. 그 성전으로 오신 예수보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왜 커요? 이거는 너희들에게 설명을 못 해줬잖아. 아니, 해줬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먹었잖아 라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와서 너희의 눈과 귀를 여러 개 되어 주니까 그때 너희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먹고 마시고 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말을 아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고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었을 때 너희는 이 말을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될 거란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여서 이 말이 너희의 옥토밭에 씨가 되어서 이제 너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여서 그 자람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너희가 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했는데 못 알아먹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열심히 읽는 훈련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설명을 해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뜻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5절에서 무엇을 합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또 어디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 호코스모스로 온 그 예수에게 속해버리면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저희의 말을 듣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뭘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영, 그릇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진 자만 그 그리스도의 말을 뭐 하더란 거예요? 알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는 자만. 에? 그러니까 대다수는 여러분들 엉터리 기독교로 갖고 유명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명백을 이어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까?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영 또한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너와 내가 조금만 다르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찍어내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를 버려버리는 그와 같은 행위가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봤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구별과 차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구별과 차별을 두드러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마치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진짜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들 둔갑을 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덮어버리는 그 수건으로 가려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잠자는 사람들 미워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하는 자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뭐 했어요? 제가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여러분들 그 마귀가 변명됩니까? 이유됩니까? 귀신아 떠나 가라! 라고 말하니까 귀신이 곧장 떠나가더란 거예요. 안진뱅이야 일어서! 라고 얘기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지 않습니까? 귀머거리야 네 귀를 열어서 내 말을 들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음의 사자가 그를 잡지 못하고 놓아버리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한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여 싸울 수 있는 영적 무장한 하나님의 병사로 나를 이 시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게 슬픈 거예요. 교회의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들 내 눈에는 전부 다 양입니다. 어떤 양이 더 이쁘고 어떤 양이 덜 이쁘고 여러분들 그 양 없다니까요. 제 눈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지켜야 하는 한 명도 이리와 절도와 강도가 범할 수 없도록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지켜야 하는 목자입니다. 근데 그 양이 자꾸 여러분들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려고 이리와 늑대가 뜯어먹기 위해서 이빨을 갈면서 침을 흘리고 있는데 자꾸 자기 엉덩이를 뭐해요? 우리 밖으로 내밀어요. 물어봐라 그러다가 확 물리면은 얼마나 아플라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10계명, 하나님의 열로 땅의 12 아들로 완성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60갑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열과 열둘로 섞여버리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열과 열둘이 섞이면 그것이 한갑이 되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갑상을 바로 무슨 상이다라고 여러분들 부른 줄 알아요? 옛날에는 한갑상을 제사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는 그것을 밝히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나토스 죽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이제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그거를 한갑이다라고 얘기해. 이제 죽음이 뭔지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 나이가, 여러분들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네. 나이가 먹으니까 하늘의 이치, 하늘에 부는 바람, 구름이 움직이는 거, 세상에 들리는 풀잎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제 뭐 하더란 거예요? 아, 세상이 요렇게 흘러가겠구나 하고 그 이치를 깨닫는 나이가 되더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뭐예요? 이제 내가 그만큼 세월의 모든 풍파를 겪어보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별거 없더란 거예요. 별거 없더란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별거 있는 것이 있어요? 없지요.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제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여러분들 제사를 어디에서 지냈죠? 제사를 어디에서 지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어디에서 드려요? 예? 그러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 군중이 모여있는 군중의 뜰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성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군중에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는 뭐다? 다나토스. 제사는 죽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의 이윤성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성도라는 그 거룩한 귀한 이름만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게 제사인 거예요. 예? 근데 제사 지내러 왔더니 열심히 뭐만 하고 있어? 사과 똥구멍 까서 옹쟁이 그릇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니 생선머리 틀렸다니까. 그리고 제사상에는 빨간색 고명 올리면 안 돼. 요거하고 있더란 거예요. 요것만. 닭머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밥숟가락을 몇 번 꽂아가지고 몇 번 물에다가 헹궈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느 때 어느 시에 제사상에 술을 올려야 되는지, 요것만 논쟁을 하고 있어요. 요것만 교회에 와서. 예배는 하나님, 나는 죄로부터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또다시 살려주시는 귀하고 은혜의 자리였군요. 은혜의 자리군요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상 차리는 그 열심 다 갖다 내 번지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죽으러 온 자가 여러분들, 그 율법 앞에서 그 법의 잣대로 딱 되니까 너 사요.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려고 그 예배당 그 목전 앞에 딱 왔더니 그 율법이 나의 제목을 낱낱이 다 읊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주문, 이윤성.
사형.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고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여서 폐하여 버리시고 율법과 상관없는 자로 다시 나를 부활시켜서 나를 살려내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쳐 주시더란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가 정말 만만치 않은 설교예요. 여러분들 그냥 와서 앉아가지고 엉덩이 비비고 들으면 듣겠지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갈급하지 아니하는 심령은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지루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깨어있는 자는 이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소름 끼쳐질 정도만큼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냥 던져지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CTS, CBS 보시란 말이에요. 봐보세요. 응?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정도로 설교를 할 정도인데 큰 교회 몇백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비교하고 보시란 말이에요. CTS, CBS 보면서 엉뚱한 거 가요 무대 보면서 해당마 이런 거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제 설교를 옆에다가 유튜브에다 틀어놓고 CBS, CTS에서 그 유명하고 그 권력있고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과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에?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상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상 차리는 것은 이미 예수로 인하여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받은 자에게 그 제사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영광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손에 피묻히는 그 징그러운 손을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태우는 그 날마다 고기 탄 냄새를 하늘에 올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린 그 자녀들의 모습, 행태를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내 귀를 열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겠노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받고 싶어 했던 그 아벨의 제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다운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